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37장을 읽겠습니다. 요절 말씀은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이사야 36장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과 신뢰의 기도가 나오는 히스기야의 내용입니다. 1장에서 12장은 실패한 아하스 왕에 대해서, 36에서 39장은 성공한 히스기야의 말씀이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아들이고, 아하스를 이사야를 이제 11장에 나오는 톱으로 켜 죽인 이 므낫세 왕이 그 아들로, 앞에도 뒤에도 악한 왕인데 가시밭의 백합화와 같이 존재 자체가 은혜요 기적인 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위기가 진짜 위기인데 이 위기 앞에 덮어놓고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역대급으로 잔혹한 몽골군과 같이 민족 무적의 아수르는 남자들을 다 죽이고 여자를 겁탈하여 유대 이스라엘을 아예 없애버리고 혼혈 민족인 사마리아를 탄생시킨 잔혹한 민족입니다. 그런 아수르가 지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다는 것은 이제 실제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취하니라. 남유다의 모든 성이 함락되었고 딱 두 개가 남았는데 수도 예루살렘과 남쪽에 있는 라기스만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라기스가 왜 가서 우선 무너뜨리고자 했냐면 그곳이 애굽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애굽에서 원군이 온다면 이 라기스를 통과해야 하는데, 이 라기스를 점령했다는 것은 애굽의 도움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 왕이 라기스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며,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큰 밭길의 섬에 랍사게하고 이제 회담을 하는데, 그가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하고 회담 장소를 굉장히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이사야서 7장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는데, 그때 아하스 왕 때도 예루살렘 성이 아람 왕 르신과 북쪽 베가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한 게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왕 백성이 숲의 나무와 같이 바람에 흔들리는 듯하였는데, 이때 이사야가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는 뜻을 가진 둘째 아들 스알랴숲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장 4절에서 그 아들이 메시지가 되어서 빨리 여호와께 돌아오라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부직갱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말라. 그들은 부직갱이 같이 아무것도 아니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7장 9절에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게 한 곳이 윈모 수도 곁 세탁자의 밭 큰 길에서 증거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들려올 때 순종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고 지나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냐 하고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올 때 그러면 순종을 하면은 부작용이 없는데, 말씀이 들려올 때 무시해버리면, 불순종해버리면 대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야 하는 것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가 좋을 때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고 지금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것이 미래를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려올 때 순종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야지, 그렇지 아니하면 대적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을 때가 오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당시 상황을 보면 사네릅이 라기스를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는 라기스에 머무르면서 랍사게를 보내서 포위만 해놓고 기다리라고 하는 상황을
으로서 그러니까 랍사게는 주로 말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단이 90%는 비슷하게 나가다가 끝에 끝단자를 써서 달라지듯이 랍사게도 말씀을 이용해서 인용해서 유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3.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여호와가 그에게 나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신앙의 이제 근본을 그 근거의 뿌리를 공격하며 네 가지 측면에서 랍사게가 믿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5. 내가 말하노니 내가 족기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하면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겠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하나님께서도 애굽을 믿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랍사게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손이 잘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둘째, 애굽을 믿지 말라고 하고 이제는 하나님도 믿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됐느니라. 19절 북이스라엘도 내 손에서 다 무너졌는데 너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혹시 내가 내게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리라마는 그는 그의 산당과 제단을 히스기야가 제해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명령하기를 너희는 이 제단 앞에서만 예배하라 하던 그 신이 아니냐 하셨느니라. 세 번째는 너희들 군대가 있다고 정령 믿지 말라고 조롱합니다. 8.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 주 아수르 왕과 내기하라. 내가 내게 말할 2,000비를 주어도 너는 그 탈자를 능히 내지 못하리라. 마치 아프가니스탄에 무기를 잔뜩 갖다 줬는데 무기를 조종할 군인들이 다 도망가 버렸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훈련하는 자도 없고 용기 있어 나올 자도 없을 것이라고 조롱을 한 것입니다. 9절 그런즉 내가 어찌 주의 종 가운데 극히 작은 총독 한 사람인들 물리칠 수 있으랴. 어찌 애굽을 믿고 병거와 기병을 얻으랴. 이렇게 네 번째는 또 하나님의 뜻인 양 위장하면서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10. 내가 이제 올라가서 이 땅을 멸할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랍사에게 이런 말씀을 했겠습니까?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애들을 니네들 하나님 믿는다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대로 순종해야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나중에 에레미야 때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남유다 사람들은 랍사게의 말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에레미야 너가 랍사게냐? 지금 와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이것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랍사게는 자기가 지어낸 말이고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똑같은 게 아닙니다. 마침 그 창세기 야곱에게 애굽으로 내려가라 하지 않습니까? 반면 이삭에게는 내려가지 말라고 그라레 그하라고 했습니다. 그때그때 다른 게 말씀인데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을 의지하고자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굽을 사용하겠다고 하시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것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랍사게는 이런 식으로 유다를 포위해 놓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처럼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무너뜨리고자 아둥바둥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비스무리하게 애굽을 믿으면 안 돼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하네 하며 곧바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밥 주냐 그렇게 반박을 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잖아 부정하고 니네가 그렇게 믿는 하나님의 입으로 말한다 항복하라 그러더냐. 랍사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지막 목표는 내게 굴복하라 그러면 산다는 가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또한 랍사게는 지금으로 말하면 세계 공용어인 영어와 같은 아람어로 말할 수 있으면서도 지금 유창한 유다 방언으로 이스기야 대신들과 대신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큰 소리로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대신들과 엘리야김, 셈나 여호와가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이 다 들으니 우리 아람어로 이야기하자 제안을 합니다.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한국어로 말 말고 영어로 그냥 하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랍사게는 왕이 자신을 보낸 것은 유창한 유대로 백성들이 다 알아듣도록 장차 자신의 대변과 소변을 유다 백성이 마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알아듣게 말하고 대신들이 제안을 딱 거절 하면서 참남한 말을 더 크게 유대 방언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12. 랍사게에 이르되 내 주께서 이 일을 내 주가 주와 내게만 말하라고 나를 보내신 것이냐 너희가 함께 자기 대변을 먹으며 자기 소변을 마실 성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냐 하더라. 13. 이에 랍사게가 일어나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14. 왕의 말씀이 너희는 이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 15. 이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라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 이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요 각각 자기의 우물을 마실 것이요 내가 와서 너희를 너희 본토와 같이 곡식과 포도주 떡과 포도원 있는 땅에 올라가기까지 하리라. 이렇게 이제 황당한 뻥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8.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다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19. 하맛과 아르바스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왈 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져냈느냐. 20절.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져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랍사게에서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은 한마디로 쓰레기입니다. 비록 그가 3개국어를 능통한다 한들 그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결코 담아서는 안 될 말들을 짓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시험 든다는 게 이렇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믿을 만한 것을 다 무너뜨리게 한 다음에 두려움에 빠지면 내게 굴복하기가 하면 다 줄게. 마치 광야에서 시험 당하신 예수님께도 십자가를 지지 말고 경배만 하라고 시험을 하는 마귀의 수법입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9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절하도록 돈을 향해 절을 하도록 하며 이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그게 안전한 길이야. 유혹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놓치면 너는 끝이야. 우리로 몰아넣고 이제 넣고 우리를 이제 위기 가운데로 안절부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의지하는 게 굉장히 작아 보이고 내 눈에 아수르가 너무 두려운 공포에 떨게 합니다. 이 두려운 존재가 우리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듯 하면서 굴복만 하기만 하면 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긴가민가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말씀 앞에 빨리와 회개하고 순종하면 좋지만 히스기야가 처음에는 애굽을 의지해 볼까 하다가 정신 차리고 이사야의 도움을 받고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갈 때 승리를 주신 것처럼 그때라도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엎드려서 주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할 수 있는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드려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주님과 나밖에 없습니다. 고백하며 주님을 신뢰하면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뒷장에 이제 히스기야는 항복 문서를 성전에서 펼쳐놓고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면 주께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22일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더라. 그러니까 아수르 장군 랍사게가 남유다 말로 한참 떠들었는데 히스기야 대신들은 아무 대꾸도 안 하고 잠잠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미 대꾸하지 말 것을 말해놨고 또한 대꾸할 가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22 그때 hil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의 요아가 자기 옷을 찢고 히스기야에게 나가서 랍사게에게 한 말을 그에게 전하니라. 이제 37장은 이제 히스기야의 이 사건이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히스기야는 대신들을 통해서 랍사게의 한 말을 전부 들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히스기야 왕이 성 밖이 아닌 성전으로 간 일은 너무나도 잘한 일입니다. 만일 히스기야가 그 아버지 아하스 같았다면 왕의 옷을 입고 랍사게에게 항복을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섰다는 신앙의 결단과 표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며 히스기야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말하고 이사야에게 이제 적극적으로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제 영적인 진검승부를 하게 됩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원인을 이제 밖에서 찾지 않고 이제 원망하지도 않고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자신의 문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애굽을 의지하고자 했던 마음을 이제 깊게 회개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서 제가 문제였습니다. 제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에게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사야에게 이런 중보 기도를 지원을 요청을 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그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와 같습니다. 9장에서 예수님은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제 변화산상으로 가셨습니다. 남은 이제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9명의 제자들은 과거 경험으로 귀신을 쫓아내고자 또한 경쟁심으로 세 제자와 경쟁심으로 이렇게 했지만은 철저하게 실패했습니다. 그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긴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22절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하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지듯 압박했습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셔서 할 수만 있으면 해주시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하는 반신반의의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이 반신반의하던 아버지의 불신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며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은 똑같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24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도 나의 믿음 없음을 깨닫고 언제나 믿음 갖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도우시고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히스기야도 믿음이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불안감이 있으면 왜 이렇게 두려움이 크지? 상황이 변화되거나 또 약을 먹으면 해결될 거야가 아니고 내 속에 믿음이 없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들어가도록 회개하고 믿음을 갖게 되면 주님께 나가게 되면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께 이르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또한 두려워하는 영을 보내서 너 대적을 물리쳐 주실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라.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결국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저런 믿음이 생기고 충만해지니까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확실히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검이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믿음을 충만케 하실 것이고 그러면 두려움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믿음이 기능을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전적으로 왕성하게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아수르 18만 5천이 하루 저녁에 다 멸절되고 사내립은 고국에서 퇴각을 하다가 칼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믿음이 없을 때 히스기야가 두려웠고 또 유다 백성들이 두려웠는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 두려움이 아수르에게 전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지금 히스기야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8절 아수르 왕이 라기스를 떠났다함을 듣고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그 왕을 만나니 립나를 치고 있더라. 아수르가 이제 라기스를 친 이유가 애굽의 공격을 미리 차단하려고 한 것인데 홍해를 사이에 두고 있는 이제 이디오피아 플러스 에멘군인 이 구스 지금 그 땅인 구스가 이집트 쪽이 아니라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인 에멘 쪽에서 올라온 군대가 아니었나 싶은데 이 라기스를 점령을 해서 애굽이 올라오면 다 막을 수 있다고 했는데 에멘 쪽에서 구스가 이제 온다고 소식을 들으니 아수르 사내립이 배후가 흔들리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짖는 개는 물지 않는다고 아수르가 불안하고 자체 내에 문제가 있으니까 더 큰 소리로 지저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아수르 왕이 구스 왕 다르하가 일에 관하여 들은즉 사람들이 이르기를 그가 와서 왕과 싸우려 한다 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사자들을 히스기야에게 보내며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까 히스기야에 있는 두려움이 아수르에게 넘어가게 됐습니다. 아수르가 어떻게 큰 소리를 칩니까?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아수르 왕의 손에 넣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11 아수르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12 나의 조상들이 멸하신 열방 고산과 하란과 렙세와 및 들라살에 있는 에덴 자손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13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 와잉 성의 왕과 헤나 왕과 이와 왕이 어디 있느냐 하라 하였더라. 한마디로 쓰레기 같은 말로 지금 협박을 하고 있는데 말로만 협박할 때 하나님만 의지하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이 대적에서 옮겨가게 우리가 이제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면
그 두려움은 대적으로 사라지게 되고 대적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 가운데 평안과 확신을 갖게 되면 대적에는 원래 믿음이 없는 데다가 더 이제 공황 상태에 빠져 자중 질환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원래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 병행 구절이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처음부터 열왕기하 처음부터 기도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아하스는 친 아수르 정책을 펴다가 망했는데 히스기야는 친 애굽 정책을 펴서 아수르에게 조공을 보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남침 기회를 호심탐탐 엿보던 아수르는 배신자를 처단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남녀 유다를 대대적으로 쳐들어와 얼마 안 있어서 예루살렘만 빼놓고 다 점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아수르가 이제 금을 달라 하니까 지난번에도 봤듯이 다윗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윗만 해도 금 10만 달란트를 준비했는데 지금은 금 30달란트가 없어서 성전 기둥과 궁전 기둥을 팍팍 긁어서 받쳐서 1차 침공을 겨우 막아내고 지금은 이제 2차 침공에 때인 것입니다. 이때 와서 절체절명의 위기와 어려움이 히스기야를 원래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는 언제 끝이 납니까? 내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때 자리로 돌아오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히스기야를 기도의 자리로 옮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기도의 자리를 지키니까 회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비록 히스기야가 기도했지만 성령께서 말하게 한 기도를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의 놀라운 믿음의 기도문이 어떻습니까? 14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서 펴놓고 다 죽겠다는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앞에 머물 때 연약한 가운데 있는 히스기야에게 구해야 할 것을 성령께서 감찰하시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15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16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17 여호와여 주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의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18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19 그들의 신들을 불살라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20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의 주만이 여호와의 신주를 알게 하옵소서. 이건 히스기야 전쟁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전쟁이 되게 하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전에 머물렀을 때 터져나오는 기도가 히스기야의 기도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여호와의 열심으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십니다. 2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사람을 보내어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아수르의 사내 왕의 일로 내게 기도하였도다 하시고 22 여호와께서 그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하며 조소하였고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23 내가 회방하여 능욕한 것은 누구에게냐 내가 소리를 높이며 눈을 높이 들어 향한 것이 누구에게냐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에게니라. 24 내가 내 종을 통하여 주를 회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나의 허다한 병거를 거느리고 산들의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의 깊은 곳에 이르렀으니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향나무를 베고 또 그 제일 높은 곳에 들어가 살찐 땅의 수풀을 이룰 것이며 25 그가 우물을 파서 물을 마셨으니 내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르리라 하였도다. 26 내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느냐 이 일들을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가 이루어
내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27.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며 들이 풀같이 푸를 나물같이 지붕이 풀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28. 내 거처와 내 입술입과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을 내가 아노라. 29. 내가 나를 거슬러 분노함과 내 오만함이 내 귀에 들렸으므로 내가 갈고리로 내 코를 깨며 재갈을 내 입에서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30절.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오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임이니이다. 30일.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32.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34. 그러니까 네 힘 가지고 하지 말고 여호와께 맡기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일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아수르와 라기스를 출발했으나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며 한 발도 쏘지 못하고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34. 오던 길로 돌아갈 것이라고 자세히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35.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래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아수르 18만 5천 명을 포위했던 자들을 다 이제 하루 저녁에 멸망시켜 버리십니다. 36.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중에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더라. 그러니까 어떤 학자는 내란이 벌어진 자중질환이라는 말도 있고 헤로도투스 역사학자는 전염병 페스트라고 하기도 하는데 분명한 것은 주의 사자가 쳐서 그 다음날 보니 시체뿐이었다는 것입니다. 37절.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니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30일 자기 신 니스록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람 멜렉과 사라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하도온이 이어 왕이 되니라. 그러니까 기세등등했던 사네립을 하나님께서 하루 아침에 무너지게 만드니까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36장, 37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